어제 길가를 걷다 보니까 그 큰 아파트 앞에서나 또 회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이빠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음력 7월이면 귀신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늘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빌고 있는 것일까? 그냥 그 향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흔들어 대긴 하는데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그 향을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일까? 아마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용산사라는 그 절에 가면은 절이죠. 그 불교 절. 근데 그 뒤로 가면은 도교에서 믿는 수많은 신들도 그야말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에게 내가 빈다면 좀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까, 어떤 효력이 있지 않을까, 자신들의 그 신념을 가지고 가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한 번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선택해서 열심히 가서 빌 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마당에서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것처럼 그냥 정성을 다하여서 비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내가 누구에게 빌고 있는지, 지금 내가 빌고 있는 이 신이,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신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신인지는 그들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그 신이 경배함을 받기에 그들의 인생은 늘 변하지 않고 그 거짓된 잘못된 인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낳을 이삭과 그의 후손들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1장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한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에서도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이방 나라에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땅으로 인도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에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절이나 사원에 있는 것처럼 죽은 그 신들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죽은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일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갇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헛된 진리와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럽고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만은 침략당할 수 없는, 불침당할 수 없는 항공모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훈련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전쟁을 하지 않아도 중국이 밖에서 공세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대만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후는 점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점 더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지럽고 짜증나고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신문이란 게 너무 짜증나서 보기 싫은데 또 뭔 일이 있나 궁금해서 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신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어떤 희망을 주거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은혜 속에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참 평강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평강,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전쟁 날 거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나서 죽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공포스러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서 지금 대만 분들이
자기 집 부근에 그 대피소가 어디 있나 열심히 찾아보고 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떠한 성도는 저한테 전쟁이 난다고 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될지 걱정해요. 요즘 전쟁 나면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가 거기인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믿었기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건 먹을 것이 없건 기후가 어떻게 변하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다 같이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버티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님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긴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죠? 사라는 어땠죠?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겨서 폐경이 되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라를 웃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말씀의 반석에서 믿음의 집을 세우면서 세상의 어떤 풍랑과 어떤 그 모진 그 험난함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귀신인지 유령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걸어와. 발을 내딛어서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람 때문에 물결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그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무리를 걸어가는 그 기적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속에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을 때 우리는 세상 위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그 위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세상의 물속으로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조건은 안 됐죠. 인간적인 조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 1절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처럼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누리신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기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계시는 그 평강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